우리 옆 사람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볼까요? 교회의 마땅한 일꾼. 이런 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잘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십시오.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여서 우리들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부터 보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지칭하시면서 곧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살아있는 유기적 공동체를 말합니다. 건물에는 살아있는 생명력이 없어요. 그래서 건물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현대 교회들이 여기에 빠져 있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를 퇴색시키고 있는데, 사람의 손으로 깎아서 만든 목상이나 돌이나 이 모든 것들은 뭐가 없죠? 생명이 없어요. 왜?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이 되는 거예요. 건물도 마찬가지인데, 사람들이 마치 건물이 교회인 양 건물을 섬기고 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야 할 하나님의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 congregation, 모임이나 회중을 말하는 거예요. 모임, 살아있는 영혼들의 모임.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누구라고 하면 너희가 살아있는 제자들, 성도들, 너희가 성전이다. 사람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도 우리 안에, 사람들 안에, 모임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손으로 지은, 손으로 만든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 그러한 교회는 많은 것을 필요로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일꾼인데, 하나님의 교회는 마땅한 일꾼들이 필요해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교회에 마땅한 그 일꾼들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마땅하다, 오트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자리에 아주 잘 맞다, 꼭 맞는다, 틀림없거나 의심이 없다, 없어서는 안 될, 무슨 일을 맡겨도 안심이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교회 일꾼이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그렇게 꼭 맞는 마땅한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가 성장하고 은혜롭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우리들 들어왔나 소원교회가 창립 5주년을 맞는 주일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숱한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와 같이 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우리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이 시간에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울러 불같은 시험과 갈등들도 이겨내고 신앙과 믿음의 의리로 오늘까지 교회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도
담임 목사로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나눌까요?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새로 교회 일꾼을 세우는 작은 임직식과 취임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주님의 교회에 꼭 맞는 마땅한 일꾼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모두 주님 쓰시기에 마땅한 일꾼들로 다시 새로워지고 다시 무장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그렇게 교회에 꼭 맞는, 없어서는 안 될 마땅한 일꾼들인가?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직분의 아이덴티티, 직분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1절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라고 인정해야 된다는 것인데, 교회에 마땅한 일꾼이란 그렇게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분명한 이 아이덴티티, 자기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사람의 일꾼인가? 그리스도의 일꾼인가? 마귀의 일꾼인가? 하나님의 일꾼인가? 그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 교회 일꾼으로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자신의 직분에 대한 정체성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바울이 자기 직분의 정체성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세움받은 직분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다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었어요. 그 정체성 때문에 바울 사도는 순교할 때까지 변함없이 모든 고난과 아픔과 매맞음과 배고픔과 그 고통스러운 모든 환경들을 이겨내고 그리스도의 직분을 잘 감당하셨던 것이죠. 로마서 15장에서도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맡겼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의 제사장,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제사장처럼 그렇게 사역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이죠. 아십시오. 사람의 정체성은 나무의 뿌리와 같습니다. 모든 나무는 그 뿌리가 튼튼해야 견고하고 흔들리질 않죠. 뿌리가 약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고, 흔들리는 나무는 언젠가는 이렇게 말라지거나 뽑히고 마는 것을 우리가 보죠. 그러면 교회 일꾼도 마땅하고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을 때 흔들리거나 뽑히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마땅한 그런 일꾼일까요? 이 두 번째는 importance, 직분에 대한 그런 중요성, 그 직분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을 말합니다. 1절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직분자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겨라 라고 한 말씀인데, 또한 교회에 마땅한 일꾼은 그 직분의 그러한 중요성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비밀, 중요한 일입니다. 이 비밀이라는 것은 나라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가정이나 사람이나 부모나 자식들이나 이웃이나 교회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것이 비밀이에요. 전쟁 중에 한 병사가 중요한 비밀을 맡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비밀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거나 누설하고 빼앗기고 잘못 전달했다고 하면 생각해 봅시다. 그 전쟁은 피할 것이고 나라도 망하게 될 것이고 적군에게 다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많은 동료들까지도 몰살시킬 수도 있어요. 교회 일꾼이 그렇게 하나님의 비밀을
잘못 관리한다면 자신은 물론이고 교회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전체도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서 그 중요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비밀은 주의 말씀과 장차되어질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시편 78편에 보면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구약에 있었던 옛날 비밀한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셨던 모든 말씀으로부터 비밀한 것, 그 비밀의 정점에 누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의 모든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어요. 이 사람을 알라, 이 사람이 메시아고 이 사람의 세상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알라. 이거 비밀이더라. 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자를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부활과 같은 그런 장차되어질 이런 일들을 알아라. 계시록 1장에도 네 본 곳은 내 오른손에 7별과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마지막 때 비밀이 뭐죠? 교회입니다. 교회를 잘 알아야 돼. 이 교회를 잘못 알기 때문에 다 망하는 거예요. 교회를 잘못 알기 때문에 다 사단에게 넘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잘못 알기 때문에, 교회의 사자들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다 교회들이 퇴락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교회가 진정으로 무엇인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회는 여러분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껍데기 부러워하지 마세요. 껍데기 보고 따라가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알맹이 영혼들이고 사람들이에요. 이게 교회의 비밀이에요. 비밀. 이 비밀을 모르면 무너지는 거예요. 잠언 11장에도 보니까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여러분, 우리 직분자들은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돼요. 남의 비밀 특별히. 하나님의 비밀은 가르치고 전파할 수 있지만 사람들의 비밀을 누설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 사귀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마땅한 그런 일꾼일까요? 세 번째는 이 efficiency, 이 직분의 효율성을 가진 사람. 직분의 효율성. 2절에 보니까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교회 일꾼은 그렇게 충성을 통해서 훌륭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게 하는 효율적인 기능이나 성질을 가진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 일꾼은 능률을 올릴 수 있고 효과적인 작용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밑에 기초에 충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충성을 통해서 그렇게 해라. 그런 사람을 우리는 달란트 비유에서 잘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주인이 종도를 불러서 자기의 소유를 맡겼죠. 재능대로 어떤 사람은 금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1달란트를 주고 떠났어요.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서 계산을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을 불렀어요. 아, 내가 열심히 충성하기 위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주인이 매우 기뻤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와서 주인님이 내게 맡기신 2달란트를 열심히 충성하기 위해서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매우 주인이 기뻤어요. 마지막 1달란트 받은 사람을 불렀어요. 그는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주인님이 무서운 분인 줄 알고 있어요. 주인님은 뭐 없는 데서도 있게 하시고 그런데 뭐하러 일하겠습니까? 주인님이 더 잘하고 다 잘하실 텐데. 그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주인이 이렇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은 줄로 네가 알았느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효율성이 없는 마지막 한 달란트 받은 종이에요. 그런 사람들 쫓겨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충성으로 인해서 많은 능률을 올릴 수 있는 효율성 있는 그런 일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어떤 사람이 또한 그렇게 교회에 마땅한 일꾼인가? 직분의 어젠시, 이 직분의 절박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직분에 대한 절박성을 가져라. 4절 보니까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절박하다는 말은 매우 다급하고 절실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자책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의롭다함을 얻기는 하지 못한다고 말하죠. 오직 자신을 심판하실 이는 주님이시라고 하는 심판을 끄집어냅니다. 심판하실 주님 앞에서 심판받을 각오로 직분을 감당하겠다는 자기 인생에 얼마 남지 않는 시간의 절박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이 곧 자기에게 임할 텐데 내가 심판받기 전에 어떻게 주의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이 절박성을 가지고 내일일지 모레일지 1년일지 2년일지 나의 남은 생이 얼마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는 절박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달리고 뛰어가며 마지막 남김없이 한 방울까지라도 주를 위해서 다 흘리겠다고 그가 얘기했던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었다는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이 마지막 때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죠? 어떤 사람은 금으로, 어떤 사람은 은으로, 어떤 사람은 집으로, 풀로 모든 것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불로 심판을 불로 한번 태워본다고 하는 것이죠. 타지 않아야 돼요. 타버리면 이거 다 헛것 아니겠습니까? 불에 타지 아니할, 그래서 믿음을 금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서도 받을 상이 없는 사람은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 것 같다. 여러분, 타는 그 집이라는 게 불타다 꺼내가지고 꺼가지고 불타 남은 그런 거 보시죠? 사람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이거 뭐냐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행함이 하나도 없고 선한 일이 없고 상이 받을 만한 일이 행함이 아무것도 없을 때 마치 그와 같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공정하시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많은 상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다가 교회만 달랑달랑 왔다 갔다 하고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불 속에서 꺼낸 타다만 그런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초라한 구원이겠습니까? 마지막 5번째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에 마땅한 그런 일꾼일까요? 이 affirmation, 그 직분의 긍정성이죠. 직분의 긍정성을 가진 사람인데 5절 보니까 그러므로 이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긍정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내려진 판결이나 결정에 대해서 단언하고 확언하고 분명한 어투로 찬성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확언이 분명한 자기의 표현이 있어야 돼요. 교회 직분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절대 긍정의 정신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칭찬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가 억울한 일도 많이 있어요. 누가 이러쿵저러쿵 판단해도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어둠에 감추인 것들까지도 모두 드러내시고 마음의 뜻까지도 다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마땅한 일꾼들 편에 서서 그들을 칭찬하실 것이고 그들에게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2장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 같은 것이 뭐 일하겠는가? 나 같은 건 아니에요. 긍정성을 가지세요. 바울 사도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셔서 긍정성이죠. 그래, 그래도 내가 충성하는 뭔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겠지. 그래야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직분을 부정하지 마세요. 나 같은 것이 뭐 하겠는가? 아이고, 저런 사람이 뭐 하겠는가? 절대 그러지 마세요. 아니야,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그래도 뭔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충성될 만한 그런 것이 있으니까 직분을 맡기셨겠지. 이런 마음이 긍정성이고 존경하고 세우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에도 보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상도 그래, 내게 상이 있겠지. 긍정하라 이 말이에요. 나는 상 필요 없어. 그냥 괜찮아 그러지 마세요. 바울 사도는 분명히 자기에게 면류관이 있고 상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마땅한 교회 일꾼의 그 도리에 대해서 이렇게 로마서에서 한 20여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권면의 시간도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는 다 생략했기 때문에 권면의 말씀을 들으세요. 직분자들 특별히. 직분자들만 일어나십시오. 그 자리에서. 예, 다 일어나셨어요? 잘 들으십시오. 권면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또 고린도전서 11장 32절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이게 교회의 마땅한 일꾼들의 도리예요. 꼭 그렇게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앉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교회에 어떤 일꾼인가? 하나님이나 사람들 앞에 마땅한 일꾼인가? 아니면 못 마땅한 일꾼인가? 둘 중에 하나를 오늘 선택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교회에 마땅한 일꾼인가? 하나님 앞에 마땅한 일꾼인가? 이 세상 것은 너무 허무하고 잠깐이에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일하시길 바랍니다. 내세를 위해서 일하고
영혼을 위해서 일하십시오. 그것이 교회 일이고 그것이 천국 일이고 그것이 주의 일입니다. 그런 일꾼에게 천국 가는 길이 환하게 열릴 것이고 인생의 후회가 없을 것이고 그것이 인생의 허물을 또한 이기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이 있고 칭찬이 그런 일꾼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할 거예요. 불 속이라도 들어가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교회에 마땅한 일꾼들로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